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얘기,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만나야 되는 얘기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 총 661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년 생애니까 만 3년이 안 되시니까 한 1000일 잡으면 1000일의 얘기를 적는데 661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24시간을 적는데 97절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복음서를 적는 이유는요, 중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그도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휙휙휙 빨리 지나서 이 마지막 24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만나게 해주려고 이 마가 복음서를 적은 것이죠. 오늘 꼭 만나실 것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시면 진행은 이렇습니다. 소사내들인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3번을 소리 지릅니다. 이제 그러고 그 베드로는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부인을 했죠. 그 반대편에 로마의 병정들은 진심으로는 희롱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에게 왕의 옷과 관을 쓰이고 경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마가복음을 이제 조금 읽어지시기 시작하면 마가가 이 삶은 평면이 아니잖아요. 켜켜에 우리의 그 참 이상하게 왜곡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왜곡된 것들을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첫 3시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I am, 에고 에이미. 그 나머지 말씀들은 말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말을 직접 하신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거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1장부터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것도, 또 모든 그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그 유다가 배반하는 것도,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하여튼 그 중간에 모든 것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되어 오다가 여기에서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죠. 이 말씀 이루어지면 내가 버림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위에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죄패로 붙인 것인데 사실은 실제적인 고백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운명하시고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운명하시는 것도 장례도 여자들이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소사내들인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원래 사내들인은 71명입니다. 그런데 소사내들인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논할 때는 23명만 모입니다. 그걸 소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이 밤에 이 소사내들인이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표결은 2표 이상의 꼭 차이가 나야 됩니다. 찬성 반대가. 그러니까 23명이 모이면 12대 11이면 표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13대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이 소사내들인 기사 전체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불법 재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인데
그 불법 재판이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불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좀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다 불법입니다. 나는 의롭게 산다 그런 분 없으시겠죠? 예. 그래서 장소도 불법이었습니다. 공회에 모이지 않고 대제사장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불법이죠. 두 번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공회는 절대로 밤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 모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불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불법이었습니다. 56절과 59절에 보면 거짓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 증언을 많이 했겠지만은 또 이 공회 안에는 분명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외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분들이 거기 계셨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게 확실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뭐 거짓으로 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자, 결론에 정언을 해서 정언이 두 사람 이상의 서포트를 받아서 결의되지 않으면 재판은 끝나야 되는 것이죠. 재판은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불법으로 넘어갑니다. 뭘 하느냐? 유도신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도신문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결말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는 하나님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찬송받을 자, 지극히 높으시니 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그걸 그대로 하신 거죠. 그러고는 선지 전통에 의한 그리스도 얘기를 하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옷을 찢을 때는 언제 찢느냐 그러면 토라가 임의대로 왜곡되었을 때, 그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게 옷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기독교는 맨날 옷 찢다가 볼 일을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딱 찢으면 또 이것도 참 재밌어요. 옷을 어디를 얼만큼 찢어야 된다,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공회원들이 입는 그 복장에는 그 찢는 부분은 바느질을 살짝 해뒀어요. 옷이 상하지 않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딱 찢었어요. 근데 모든 공회원들이 같이 옷을 딱 찢으면 그것으로 사형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굉장히 썰렁해졌어요. 저를 닮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참 재밌는 조크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다 썰렁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옷을 딱 찢었는데 다른 공회원들이 다 같이 옷을 찢어야 되는데 아무도 옷을 안 찢었어.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 대제사장이 썰렁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끝났어도 참 좋을 뻔했는데 가야반데,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반데 AD 18년에서 36년까지 했는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죠. 그래서 이 공회원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 신성 모독을 너희가 들었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고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랬으니 그게 또 아니다 그러기는 공회원들이 지금 멋쩍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를 사형죄로 정죄하고, 딱 그렇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상해요.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친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라는 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인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건 굉장히 경멸의 표현인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딱 정죄되는 순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자신의 불법은 보지 않는다. 남의 불법은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가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불법자로 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불법은 끄떡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불법입니다. 예. 우리가 남편이지요, 아내에게 불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내시죠, 남편에게 불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거죠. 누가 말해서 되지 않습니다. 설교 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법을 자기 스스로 만나면,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너도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 우리도 생각은 다 주님 부인하고 하겠다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주님 따르고 싶고 주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가 선악과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시도 선악과의 삶이에요. 내 중심으로 선악을 정해요. 그리고 선악을 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한 선악대로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 오늘 빠지신 분들은 그래서 빠진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뭐 이건 좋은 일, 안 좋은 일 정해놨어요. 근데 정해놓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돼야 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한 선악대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정한 선악대로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힘 있는 사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그 장면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이건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빌라도 법정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사형언도를 낼 수 있었지만 빌라도의 권세가 얼마나 허당이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신문관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예수로부터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요즘 유식한 말로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응답했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발이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You said it. 네가 말했지. 내가 나한테 답변할 처지냐 지금?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답변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네가 지금 로마 권세 가지고 나를 신문해? 내가 희극인 게 안 보이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대제사장들이 막 고발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떻게 아무 말도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굉장히 놀랍게 얘기했다. 아니 뭐 되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좀 놀라웠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들이 시기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2번이나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나는 찾지 못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그 부인이 꿈을 꾸고 나가는데 그랬죠.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소서, 오늘 새벽에 내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조금 바꾼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말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무죄선언을 못했습니다. 무죄한 걸 알고 무죄선언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무리가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이거 억울한 거다 그랬는데, 아니요, 빌라도예요. 분명히 자기가 무죄한 것을 알았고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힘을 따라,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도 두렵고 또 유월절에 올라온 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밤중에 예수를 잡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빌라도 앞에 동원된 무리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 주민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사내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족들입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같은 독립하자, 개혁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로마의 피바람이 불어치니까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끔 합니다.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도 알고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환히 보입니다. 진짜 권세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꼼수만 쓰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한 번 삽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삽니다. 그 한 번 사는 삶이 우리 존재의 절대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평생을 이렇게 삽니다. 뭐가 있는 척합니다. 잘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에 숨은 것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과 악행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로마 권세는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허물허물한 시꺼먼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은 정말 독야청청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클리어하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재판에 운 나쁘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요, 자기 생명을,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당당하게 내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것만 만나도 내 생각에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좀 비겁합니다. 힘과 분위기에 비겁하거든요.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사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허당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로마를 두려워해요. 로마, 빌라도를. 빌라도는 무리를 두려워해요. 무리를 두려워하고, 무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대제사장을 두려워해갖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웃기는 가위바위보예요. 하나도 실제적인 권세가 없어요. 얽히고 설켜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돈 없는 게 두렵거든요. 왜 돈 없는 게 두려워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거든요. 그럼 왜 무시당하냐? 근거가 없어. 내가 나로 떳떳하게 사는데 누가 감히 뭐가 있고 없고로 멸시를 하고, 멸시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평생토록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인을 두려워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희롱의 경배가 나오죠. 이 베드로의 부인과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왕의 옷,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거기에 관을 씌우고 경례를 하고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희롱이 들어있죠. 자기들은 희롱하는데 예수님에게 마지막 경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이게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시는데 첫 3시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인 시몬이 옆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실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인 시몬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2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적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니까 AD 70년 이후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순교했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도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역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대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종교 생활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누가 부모 세대의 종교 생활을 따라하려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수록 약해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나도 헛되게 되지만 내 자식을 헛되게 하는 길입니다. 갈등을 많이 줘요.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삶은 어디에서부터 뿌리를 딛고 이 세상과 역사에 항거하는 이 불법인 인생에 진실을 가지고 싸워보는 그런 생명의 삶이 피어나겠습니까?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골고다에 이르니까 그 마취제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십자가형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취제를 주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대로 옷은 제비 뽑고 또 삼시가 되었을 때, 삼시는 9시입니다. 이 삼시는 로마의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간은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또 패러닥스가 되는 거죠. 죄패로 붙였는데 그게 사실은 사실이죠. 그리고 강도들이 우편 좌편에 있었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또 실제로 우편 좌편에 있게 해달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의미는 전혀 딴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모순과 이 역사의 불의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읽는 것을 성경을 읽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이게 유대인들은 이제 저주받은 자를 보면 그걸 저주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를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이제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너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앞까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5번 나왔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조센징의 왕,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굉장히 경멸하는 얘기죠. 유대인의 왕.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 그거 조센징의 왕 그렇게 못하잖아요. 조선의 왕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려와서 우리 보고 한번 믿게 해봐라, 이럽니다. 여기 5가지 말하죠. 성전을 지어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 다음에 남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보고 믿게 하라. 이 5가지 왜 말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보시기를 바라요. 성전을 짓는다는 자여, 너를 구원하라, 남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 보고 믿게 하라. 이게 다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희롱조로 얘기한 것인데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 그룹을 2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2번 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참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보면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전부면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인재 보입니다.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멀쩡하게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개척을 시작을 해서 10년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되니까 이제 보여요. 교회가 되려고 애쓸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부딪히면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10년과 삶에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피어나고, 좋았더라가 피어나면 서로 좋아져. 옆에 한번 말할래요? 니캉 내캉 안 좋은 건 좋았더라가 아직 안 피어난 거다. 이거 만났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말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반드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내들인의 불법 재판, 이 베드로의 부인, 빌라도 법정의 허당 권세, 그 다음에 그 힘을 따라서 예수님이 정죄받자 거기 가서 침 뱉고 때리고 놀려대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익만 되면 불법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세상 전체가 불법이에요. 인생이 불법이에요. 우리가 불법인데 언제 우리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말 한마디에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한 말인가? 그런 거 없어요. 분위기 따라 얼마든지 부인합니다. 진실인 걸 분명히 알아도 진실 아닌 걸로 막 바꾸기도 합니다. 그 분위기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하려면 하나님 말 안 하겠죠. 그 우리를 왜 정죄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일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들어보셔야 되는 거죠. 싫어요? 나 여기서 끝낼 거야 그럼. 듣고 싶으세요? 오케이, you said it. One more hour. 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운명과 장래가 나와요. 아까 전체 구조 볼 때 이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동그라미가 있었죠? 거기가 끝난 거예요. 그가 끝나고 옆에 운명과 장래라는 새 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걸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거고, 마가는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운명하심, 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에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했는데 이 어둠은 항상 성경에서는 이 종말적 사인이죠. 아모스 8.9절 대표적인 데 짓고, 예수님도 대낮에 해가 캄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전 우주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본질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이 허상의 시공이 끝나고 새로운 시공의 얘기가 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토요 새벽 그 성경 만나기 끝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래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분명히 믿었지 않냐? 분명히 믿었는데 왜 나를 버리신다고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런 질문 드세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믿었잖아요. 근데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 되는 사람은 머리로 논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그 느껴지는 사람은 가슴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간단히 증명을 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좀 핍박도 받고 손해를 보면 그게 내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더 복되게 해주신다. 아시죠? 아시죠?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손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거나 손해 보세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도 알지요. 내가 하나님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분명히 알지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러면 죽으실 수 있으세요? 성도님들은 어쩐지 몰라. 난 못 죽는다. 내가 와 죽노? 갑자기 막 열이 나네 그냥. 안다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쉬운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이 땅의 모든 버리심을 품어 안고 버림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죠. 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주목하실 바입니다. 왜냐 그러면 임종하는 사람이 큰 소리 못 칩니다. 겨우 숨 꼴깍 넘깁니다. 한 맺힌 거 있으면 한마디 정도 합니다. 그 자식 보고 싶었는데 자식이 임종 때까지 도착 못하면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못 지르는데 살았을 때 큰 소리를 많이 치거든요. 그 다쳐갖고 지를 큰 소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생명이 빼앗긴 것 아닙니다.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거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성경을 읽어오신 분이라면 여기 딱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 그 느낌이 딱 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은 항상 분리되어 있었죠. 왜?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직접 안 만나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만나니까 교회 와서들 또 만나나. 설교가 길어서 설교 듣다 지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직접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지? 이 기회에 오셨으면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이거 못 보셨으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됐어. 이건 교리 배워갖고 맨날 어디를 보든지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벌써 마가복음의 결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내가 죽지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만나도 나를 안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육체 속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마치 이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에게는 양면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권세가 살아있으면 탕자는 영원히 핸디캡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권세 부분을 스스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만난 것은 아버지의 권세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거죠. 그러나 그 만남을 공짜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독교는 뭐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 잔치해주고 뭐 이게 공짜처럼 표현을 해요. 공짜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만 만나주는데도 그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옛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이 비로소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때 죄인된 나는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사람 만나듯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도 조금 나보다 수준이 높으면 만나는 게 떨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19세기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벌써 얘기한 것입니다.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온 세상이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존재에 두렵고 떨림, 존재의 경외감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존재의 경외감이 피어날 때 세상의 헛된 권세에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이 어디에, 믿는 사람에게 열등의식이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있지만은 뿌리가 잘린 것들이죠. 능력은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세상의 허상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니까 백부장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은 뭐 십자가형을 수도 없이 이 집행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난스러울 때, 어려울 때 악이 나와요. 사람이 힘들면 말도 세게 나와.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발음이 세져요. 그래서 저 남도에서는 소주야, 한경도 가면 깡세주 이렇게 되는 거야. 십자가에 한번 달려보세요. 내 밑바닥까지 있는 이 체면 생각에서, 분위기 생각에서 교양 있는 척, 고상한 척 했던 것들이 여기서 다 끌어오릅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괴사가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욕을 당하셨어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받으셨어도 괴사와 거짓으로 답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얻답니다. 백부장은 처음 봤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사람 처음이죠. 그뿐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운명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갔고 여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대로 따라온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이 장사되심,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 때 그 말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언제부터 시작되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유대인의 토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서 갑자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을까요? 이걸 읽을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읽습니까? 이미 그 전체 구조에서 동그라미 부분에서 인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인간이 할 짓을 다 했습니다.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멋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시작될 시간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난데없는 아리마대 요셉이 딱 예비되어 있어요. 빌라도에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 아무나 들어갑니까? 빌라도에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By the way, this is a definition of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무슨 기도 가르쳤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 나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평안과 안정과 내 복되기를 기다리지, 언제쯤 나는 좀 돈을 벌고 그런 거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번역에는 두 번 다 시체라고, 43절 45절 시체라고 되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단어가 소마, 바디라는 단어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클리어하게 구분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6장 29절에서는 프토마, 이건 시체예요. 그 시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왜 시체라고 했는지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면이에요.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확인을 해가지고 시신을 내어주니까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무덤, 마태복음은 자기의 새 무덤, 요한복음에는 그냥 새 무덤, 그 아무도 없는 새 무덤이란 시신이 하나도 없는, 대개 이제 유대인들은 굴 하나 사가지고 그 대대로 거기 장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니까 그 새 무덤을 사가지고 그 새 무덤에 넣고 무덤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으로 시간과 공간 속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끝난 다음에 당신은 계속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죽고 나면 가까운 가족에게 며칠 기억되다가 쓰러집니다.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육신을 벗었을 때 더 싱싱하게 살아서, 어거스티나 프란시스가 살았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한국 쪽으로 갈까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윤동주 시인, 그 아깝게 죽은 윤동주 시인, 살았을 때보다 지금 역사 속에, 사람 속에 얽히고 관계하면서 살았을 때보다 더 새로움을. 살았을 때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했죠. 내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잠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하게 기억되다가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벗은 다음에 참 생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더 액티브하게 엔게이지 인 되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 계속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는 삶이냐.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매장된 것을 보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활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지났다는 말은 토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토요일 밤이 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월요일이 새날이지만 유대인은 저녁부터 새날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가기 위해서 저녁에 해진 다음에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살로메가. 안식일 첫날, 여기 나오죠. 이 사복음서의 결론 부분에 계속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반복적으로, 서신서에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 안식일이, 성경에는 주일 지키라는 말이 없는데 이런 너무 영적으로 무지막지한 말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니까 답답해요. 자, 그 무덤으로 가면서 이 여인들은 아직도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죠. 그래서 걱정을 해요. 돌을 누가 굴려주냐. 그게 엄청나게 큰 돌이거든요. 무덤 막는 돌이. 그걸 누가 굴려줄 거냐. 그러고 가요. 갔더니 돌이 벌써 굴려져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옆에 분에게 놓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whether you like it or not, 우리 하나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왜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몰랐을까? 교리 안다는 걸 전혀 구분 못하죠. 왜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 이 천사예요.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 천사인 줄 아는 방법이 간단하죠. 성경에는 천사는 몇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일단 흰 옷을 입어요. No color cloth. 두 번째, 반드시 하는 첫 마디가 fear not. 두려워 말라예요. 세 번째,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읽어보시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표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이면 제자들은 여기까지 계속 불순종하고 하여튼 실수, 말썽만 부렸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딱 보시면 전환이 일어나는구나, 저들이 회복되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벌써 보실 수 있어야지 이게 읽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시는 분은 그런 걸 다 하면서, 왜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바두가 이리 오너라 이러는지, 그건 저는 참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He is risen, He is not here. He is risen, 이게 유명해서 부활절 때는 교회마다 이제 그걸 걸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나귀 새끼, 다락방 준비, 유다, 베드로, 전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완성되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의 역사가 going forth. 지금 너 이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봤지?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이 이제 앞장서서 역사하면서 나가는데, 누가 만나느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만난다. 그래서 여자들이 부활을 만났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 찾아다니지 마세요. 부활을 만나세요. 부활을 먼저. 이제 요거 다음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나눌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 전에 어떤 엔티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본래의 신성,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성, 부활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 이까지 왔기 때문에 부활을 만났잖아요. 근데 부활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만난 것입니다. 뭐가 캄캄해서 두렵고 이런 게 아닙니다. 존재의 두려움입니다. 이걸 표현하려니까 인간에게 말이 없어서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놀라, 떨며, 무서워하여.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종교 생활밖에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면서 세상의 종로로 다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업과 약속은 정말 못 누립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끝났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자, 요 8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오리지널 엔딩이에요. 9절부터 20절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메시지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설명될 수 없고 설명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럼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믿어요. 그래서 권세 있으십니까? 그래서 능력 있으십니까? 내 자신의 불안 하나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죠.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슴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육체 안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하셔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부활을 만났잖아요. 하지만 복음 전거는 누가 합니까? 복음 전거는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하죠. 남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반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들이 만난 부활의 얘기를 천사가 얘기한 대로 전해줬을 때 가슴이 깨어지죠. 그 하나님의 가슴을 제자들이 그때 만납니다. 그걸로 얘기는 족해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그걸로 얘기는 족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정리로 가십시다. 정리로 가셔서 그냥 제가 읽기만 할게요. 온 세계가 막아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게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성경의 제2의 성경이다 그런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는 천국을 좋아하는, 죽고 천당 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천국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복음서에처럼 예수님 떡 줄 때 많이 따라다녔겠죠.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이는 극소수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 고생한다 그런 마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한 가슴 된 사람들은 정말 보기가 드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부활은 어떻게 열매 맺는가? 오늘 제목이 부활은 어떻게 만나는가? 교회로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신성을 딱 맞는 순간, 그 두렵고 떨림이 내 존재를 사로잡는 순간에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것이 판단과 정죄입니다. 선악과가 쓰러져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합니다. 그게 딱 쓰러집니다. 판단과 정죄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죠? 코이노니아,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조직한 교회가 아니고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 상합되고 연락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 참 헛되게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꿈을 꾸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꿈을 꾸어 주십시오. 함께 꿈꾸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